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창신교회가 생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잔칫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얼마나 무럭무럭 자랐는지 모릅니다. 그 기쁨을 견딜 수 없어서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얼마나 큰 잔치인지 창세기에 여러 잔치가 다 언급이 되는데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잔치만 큰 잔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베푼 잔치도 그냥 잔치로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천사를 위해 베푼 만찬도 그냥 잔치입니다. 야곱이 결혼할 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위해 베풀어준 만찬도 그냥 잔치입니다. 나중에 이삭이 성장하여 그랄 왕과 군대 장관을 위해서 베푼 그 잔치도 그냥 잔치로 나오는데 오로지 오늘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큰 잔치로 나옵니다. 얼마나 기쁨이 컸으면, 얼마나 감격이 컸으면 아브라함이 젖을 뗐을 때, 이삭이 젖을 뗐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해서 2살, 3살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이 신났습니다. 근데 신나지 않는 사람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2명입니다. 하나는 하갈이라는 애굽의 여인과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날부터 나는 불행해졌어. 나는 적어도 지난 13년 동안 상속자의 자리를 가졌는데 저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슬프게 됐어. 이삭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저 이삭이라는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없어 하며 그의 어머니 하갈과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을 축하하는 날, 이삭을 축하하고 경화하고 신나는 그날 딱 2사람이 하나 돼서 그 잔치를 초쳤던 것입니다. 이삭을 조롱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을 놀리다라는 말은 이삭이라는 단어하고 놀리다라는 단어는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는 명사이고 하나는 동사입니다. 이걸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삭을 이삭 노릇하다 이라. 이삭을 이삭 노릇하다. 이삭을 가지고 놀았던 것입니다. 잔치를 초칠한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삭 때문에 다 잃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은 예수님이 죄인들, 세리들, 장녀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식탁 교제할 때 그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을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장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환영하고 큰 잔치를 베풀어 축하연을 할 때 장남이 배척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사라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기분도 나빴지만 기분 나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은 절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그랬죠. 그럼 모두가 다 축복하고 축하하는데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과 함께 언약의 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는 당장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내가 화가 나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내가 감정이 상하니까 그게 아니고 성경적 이유를 댔습니다. 그 성경적 이유가 뭐냐면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요, 내 아들과 함께, 이삭과 함께,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상속자는 이삭이지 이스마엘이 아닙니다. 언약의 상속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놀리는 이스마엘은 언약의 복을 받는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삭의 미래를 위해서 또 하나님 백성의 미래를 위해서 이스마엘을 뒤에서 조종하는 애굽 여인 하갈은 추방해야 된다는 거죠. 추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빴어요. 내 아내가 화가 나도 대단히 났나 보다. 이거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내가 하는 말이 감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내가 하는 말은 무시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내리에 이거는 악이야 그랬습니다. 악이야, 이건 악이야 그랬습니다. 그들까지가 함께 지금 보낼 시간이 있고 정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의 뜻이 11절에 아브라함의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12절에도 내 아이나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여기 근심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본문을 그대로 해석해 드리면, 번역하면 이 일이 아브라함의 눈에 매우 악하였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갈과 이 아들을 내쫓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악한 것으로 봤어요. 아내는 감정을 표현하고 분풀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아내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러나 정면으로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정도 감정이 추스리면 계속 데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마엘은 대안입니다. 이삭이 사고가 생기면 상속자가 될 수 있죠. 미래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그 일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마.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마. 이삭에게서 낳는 자가 내 후손이 되는 거야. 이스마엘도 내 아들인 거 맞아. 이스마엘을 축복할 거야. 그러나 언약의 상속자 아니야. 그러니까 내보내. 이삭의 미래를 위해서 내보내.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미래의 그런 세례들이 일어나도록 누가 오더라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 방법을 동원하고, 교회에 와서 정말 이스마엘이 보여주는, 하갈이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대한민국 교회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자 하는 이것이 오늘 당회가 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심의하려고 하는 정관입니다. 정관이 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개원들 모집하면 개원들 사이에 뭐 규약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 규약입니다. 회사에 규약이 있어요. 해칙이, 동창회 해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뭐 계칙, 동창회 해칙 같은 거는 국가가 인정 안 해요. 그러나 이 동일한 규칙을 공동체의 규칙 혹은 사단법인
교회는 비사단이라는 조직입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그래서 사단이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이고 조직의 목적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되고 조직의 헤드는 무엇이고 구성원들은 어떻게 회의를 하고 어떤 것을 이끌어가는지를 규정해서 이 국가에 제출하고, 또 교회 그 공동체에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 그 규약대로 했는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해칙, 규칙과 같은 것인데, 우리 창신교회는 80여 년 역사상 공동의회를 통과한 정관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2006년 12월 마지막 정기당회에서 당회를 통과한 정관이 있는데 공동회의에 상정돼서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정관을 가정관 임시정관이라고 합니다. 그 가정관 임시정관은 공동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공동회의를 통과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회가 결의하고 그 나름대로 그것을 가지고 해왔는데 그것을 묵살하고 무시하고 우리가 정관을 새로 만든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번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관을 제정하는 게 더 쉽겠습니까? 개정하는 게 더 쉽겠습니까?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민법이 규정합니다. 이것을 사단법인 비사단법인 다. 정관 제정이 쉬울까요? 개정이 쉬울까요? 개정이 배나 어렵습니다. 제정은 회원 50% 출석에 50% 찬성이면 됩니다. 개정은 회원 3분의 2 출석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그냥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쉽게 가자 해가지고 우리 뭐 공동회의를 통과한 적이 없으니까, 공동회의를 통과한 거 없으니까 이거 그냥 이 재정이라고 해서 50% 모아서 50% 통과되니까 이거를 합시다라고 하는 장로님들이 없는 게 너무 훌륭한 거예요. 목사님, 어려운 길 가야 됩니다. 그래도 당회를 통과했지만, 공동회를 통과하지 않고 당회를 통과했지만 그래도 그게 가정관 임시정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가지고 한 부분도 있고 안 한 부분도 있는데, 만일 그것을 묵살하고 무시하면 과거에 했던 것이 불법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길로 가야 됩니다 라고 장로님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참 훌륭한 생각이에요.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이 정관을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고요, 우리 교회가 속한 총회의 법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총회의 모든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헌법, 총회 헌법이 있고 우리 교회의 정관이 있고 정관을 시행하는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과 정관이 위배가 되면 뭘 따라야 될까요? 헌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관과 시행 규칙이 위배가 되면 정관을 따라야 돼요. 마음대로 우리가 법을 만든다고 이게 초법적인 게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창신교회가 늦었지만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새로운 80년을 위한 생일이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서 설명을 듣고 나서 이제 늦었지만 안 하면 더 늦으니까 일단 이렇게 시작하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자랑할 수 있고 내세울 수 있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창신교회는 성경대로 교단의 헌법을 준용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정말 이렇게 규정을 함으로써 당회나 담임 목사인 저나 모든 조직의 운영이라는 것은 투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법 규정에 따라 안 하게 되면 바로 고소를 하게 되면 국가에서는 제재를 합니다. 왜 규약대로 규정대로 안 했냐? 그렇기 때문에 교인은 교인대로,
당회는 당회대로, 재직회는 재직회대로, 공동회는 공동회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사회 앞에 또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는 최소한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만들어 세워서 누가 보더라도 창신교회, 깨끗하고 자랑할 만한 교회, 분명하고 타당한 교회라는 이런 인식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2017년부터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리모델링 한다고 그랬을 때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돌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장로님들이 우리 교인들 몰래 뭐 땅을 팔고 뭘 팔고 해가지고 뭐 한더라. 이게 정당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먹히는 거예요. 땅 파는 거 못합니다. 마음대로 못해요. 그거는 공동회의의 고유에 관한, 국가에서, 자 보십시오, 국가에서 대통령을 뽑는데 누가 뽑습니까? 국민이 뽑아요. 그게 국민 투표. 자, 대통령 뽑는 게 이제 대선이라고 하고 국회의원 뽑는 게 총선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 뽑는 게 대선과 같은 거예요. 누가 뽑습니까? 교인총회에서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일한 교인총회에서 총회의 규정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장로를 뽑,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진행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다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일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불신자로 살겠다는 마음이 아니라면 반대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이미 찬성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거는 문제가 될 것 같다. 제가 말씀드려요. 총회 헌법하고 정관이 상충이 되면 총회 헌법을 따라야 되니까 얼마든지 우도리가 있게 운영되는 것이고, 2006년 12월에 당회를 통과한 정관에 보면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요, 이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돼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정관 개정을 하면 원정관하고 개정정관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맞는 이야기인데 틀리는 이야기예요. 그게 공동회의를 통과했으면 공동회의에 보여줘야 됩니다. 공동회의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개정하면 그때는 보여줘야 되겠죠. 다 모든 것이 합리적인 이유, 타당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법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오점이 없도록 하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하고 교인들을 속여서 하는 교회가 창신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자랑할 만하고 내세울 만하고, 정말 우리가 이제라도 늦었지만 더 늦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공동회의에 참여하시되 정말 반대하실 분도 참여하세요. 그냥 깽판 치지 마세요. 나 혼자 반대하면 됩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데,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다 같이 살 자들인데 그 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나가려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질서는 아름다운 것이고, 질서는 나와 너를 보호하고 나와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최소한의 질서를 가지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좀 아시고, 정말 오늘 이 날이 이삭이 젖대는 날이 큰 잔치였듯이 오늘 창신교회가 모여서 공동회의 하면서 정관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이 날이 창신교회의 생일이 돼서 자선만대 자랑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누구도 불신자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 멋대로 못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규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교회야말로 매력 있는 교회고 자랑할 만한 교회고 내세울 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 잔칫날 이삭을 조롱했던 이스마엘, 이삭을 조롱하도록 만든 이스마엘의 모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품위와 품격과 언행을 가지고 어른이면 어른답게, 아이면 아름답게, 청년이면 청년답게 서야 될 자리에 서서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나가게 하시고, 오늘 이 모임이
정말 귀중한 창신교회 새로운 출발하는 잔치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